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본문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기록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이신 계시, 즉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 땅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먼저 이사야에게 보이신 이 계시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메시지를 발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2절 말씀,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자식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오늘 계시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양육하듯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건져내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그들은 과연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헛된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어지는 3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 기르는 소와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 지금 이스라엘은 잘못 가고 있어도 한참 잘못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자신의 주인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직도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겨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거역하고 잊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한 그들을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며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아가는 것, 곧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문 5절을 통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 자녀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그 외침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온 몸과 그리고 머리가 병들었고 그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들 뿐입니다. 이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괜찮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상한 곳에 고름을 짜내며 그것을 붕대로 싸매고 본문의 표현인 기름, 즉 그것을 치료할 약을 발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그런 치료를 받지 못한 심각한 상태 그대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죄악된 상태는 그들 주변의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본문 7절부터 8절 말씀, 본문 7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그들의 땅은 황폐해졌으며 그들의 성읍은 불에 탔고 그들의 토지는 그들의 목전에서 이방인들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악이 가져온 결과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그분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이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소유와 땅 모두를 황폐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라고 말이죠. 포도원의 망대와 참외밭의 원두막 그리고 에워싸인 성읍은 모두 전체 가운데에서 남은 적은 소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죄악으로 얼룩진 가운데에서 생존자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생존자를 남겨두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악의 올무에 걸려 징계를 자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서도 그들에게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심판 가운데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역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배반하고 거역한 그들, 징계를 받아 마땅한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물든 그들을 소돔의 관원들이라 표현하시며, 그들이 소돔과 같이 심판받을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 심판받은 그 소돔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죄악 가운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듣고 돌이키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크게 죄를 범하여 징계를 자초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탕자가 돌아오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속히 돌아오라고,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 가운데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보여주시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11절에 보면 무수한 재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죠. 또한 그분은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기뻐하지 않으시는지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데요, 이어지는 12절은 그들이 이것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런 재물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다해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가져왔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 즉 위선적인 마음으로 가져오는 재물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간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전에 해오던 대로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지금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누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일까요? 바로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제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나 그들의 마음과 중심에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물을 가져왔느냐, 얼마나 더 비싸고 좋은 재물을 가져왔냐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을 통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중심이 빠진 껍데기만 남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드리는 분향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며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성회와 악을 행하는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월삭과 절기와 그리고 절기로 모이는 모든 것들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시며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이런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손을 펼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분의 눈을 가리실 것이며 그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악한 행위와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며 그분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며 속을 태우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스쳐 지나가진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이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와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우상 숭배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헛된 재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값진 제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중심이 빠진 예배, 모양만 남은 하나님 경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양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소망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돌이켜 세상의 가치를 따른다라면 우리의 중심은 과연 하나님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혹시 모양만 남은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어느샌가 그런 껍데기 신앙의 삶에 젖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반전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배역한 그들을 향하여 다시금 너희 악한 행실과 행악을 버리고 스스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패역한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신원이란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를 벗게 하다, 혹은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뜻, 곧 선한 일과 정의를 행하며 어려운 자를 돌아보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았다면, 그리고 진정한 삶으로 돌이킨다라면은 여러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을 불러 붙들고 이야기를 나누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희게 하실 것이라,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희게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씻으시며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섬기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며, 만약 돌이키지 아니하며 죄악 가운데 살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시금 그들이 진정으로 따라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죄악에 물든 백성들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버린 자에게 다시금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 번 그들을 깨우쳐 돌이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행악을 버리고 선행과 정의와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인지 그분께서 직접 세세하게 말씀하시며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며 돌아오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부족하거나 아쉬운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피조물이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들을 위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회복의 길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의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혹시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껍데기만 성도라 자부하고 속은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은 아닐까요?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즉각적으로 그 잘못된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자의 죄를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배반하여 멸망으로 나아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즐겨 순종하는 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